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어느 한 국가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국가 권세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권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는 국가가 갖고 있는 이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 위정자들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복이라는 거예요. 국가를 다스리는 이 통치자의 권세가 흔히 우리가 사람에게서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의 통치자가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대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국가 통치자의 권세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실 모든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통치 권세를 비롯해서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국가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지극히 높은 자이신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과 국가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거든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치하심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받은 그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께 권세를 부여받고 국가를 통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다 그만한 인물됨, 어떤 정치적 능력이 있어서 권세를 가진 게 아니라 결코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국가 권세에 대한 자세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사람들이 통치자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통치자들에게는 악에 대해서 처벌할 권세를 상징하는 칼을 사용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시면은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칼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강제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이
이 통치자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통치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자와 관리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뭐냐?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4절에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선을 베풀도록,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이제 통치자와 관리들의 임무, 의무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선을 향해서 국가의 모든 정책과 법을 제정하고 모든 국민이 그것을 지켜서 선을 행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는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엄격한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가는 이것으로 불의한 자들이 정의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 통치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 3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다스리는 자는 오늘날 통치자를 비롯해서 국가의 법이 제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히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될 건데요. 이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강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로 조치를 취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두려움이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권세자들의 임무고 바로 책임인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양심에 따라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까? 자, 5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성도들은 통치자들에게 순복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할 게 아니라 양심으로부터 순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악에 대해서 처벌할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 백성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제 기독교 강요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의 씨앗과 양심의 씨앗이라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양심의 씨앗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여하신 양심의 씨앗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인간은 최소한의 악은 피하고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성도라면은 그냥 공권력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여 주신 좋은 선물인 양심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 동기가 돼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그 위정자에 대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다가 6절, 7절에 보시면은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를 거론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뭐라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이 여러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황제 숭배를 조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로마 권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부감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세금 내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가지고 세금 내는 것의 정당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로라는 단어는 바로 앞절 5절에 나오는 양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심. 그래서 로마를 비롯해서 세속적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전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세금과 관련해서 정부 관리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집행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섬기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그러니까 국가 통치자들에 의해서 책정되고 수납되는 그 세금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고 때론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점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가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기구이고 국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국민으로서 책임에 충실해야 됨을 7절에 얘기하는 거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는 거죠. 정부의 정책이 온당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 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가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심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정부 관리들에 대해서 성도가 취할 태도는 또 뭐냐? 7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성도의 취할 태도는 두려워해야 마땅한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 존경해야 마땅한 자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관리들 중에는 그 직분에 어울리는 인격이나 능력을,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의 중요성과 맡고 있는 그 직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그냥 저 사람은 내가 뭐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하면서 그 인간으로 때문에 대통령이 저 사람이 그냥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난 존경을 못 하겠어. 저 사람 말 안 듣겠어. 이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독립된 인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존경심이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것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직임을 두려워하고 이것에 대해 존경을 표해야 한다. 이게 바울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권세에 복종만 해야 된다, 이걸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의 요구가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위배될 때는 성도는 한 국가의 국민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법과 그 다음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과 존경이라는 것은 권세자에 대한 어떤 절대적 의미의 두려움과 존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 질서를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그 정당한 두려움과 존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그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시대와 상관없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듯이 이 땅에서 주어진 국민의 권리와 의무도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느낍니다. 비록 내가 내 손으로 뽑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를 세우도록 섭리하시고 또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통치자의 권세를 거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두려워해야겠죠. 그러나 국가의 참된 통치자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시다? 그 인간 통치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되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의 정당한 권세에 또 순복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되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은 특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특별히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또 지방의 또 통치자들을 세워가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해야 할 또 권리와 의무를 잘 또 진행 또 합당하게 행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6월 1일 또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와 북한의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우크라이나 땅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